신약성경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며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강릉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걱정하고 기다린 비가 제법 많이 내렸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안에 가을비가 더 넉넉히 앞으로도 내려가지고 강릉 시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 바울이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가 조상적부터 살았던 고향에서 자신의 일생을 별탈 없이 평온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은 난데없이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한 인간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는 수많은 신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우르 유적지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해 왔다고 고고학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많은 신들 중에서 대표적인 신이 바로 달의 신, 태양의 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달의 신은 보름, 한 달 이렇게 달이 기울면서 절기가 바뀌는 것을 알고 사람들은 저 달의 신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운 농산물을 공급해 준다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도 옛 바벨론의 아시리아 신전, 이 신전 건축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지구라트라는 것인데요. 지금도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다들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벌써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큰 신전을 만들었구나 하고 충격을 받게 되죠. 바로 그 신전이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이 달의 신을 섬겼던 신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그들의 종교상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마도 돌로 만들고 황금으로 만들고 철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낸 그런 많은 신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 데라가 강 저편에서, 즉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면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나 그의 조상들은 대대로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양한 신들 중에서 그 어느 신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찾아와서 그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렇게 처음 만나 뵙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에게 구태여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계시다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려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온 세상에 가득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거듭하여 때를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고 또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마다 자기의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반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것이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가 관계가 멀리 떨어지죠. 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또 확인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믿었다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닥친 현실은 그야말로 그 환경은 다 불가능한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이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 자손들을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언약하셨지만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너무 늙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이미 생리가 끊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처지에도 바라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이가 99살에 아내는 경수가 끊겼어요.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마음에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까? 고민을 많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은 하긴 하셨는데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게 맞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겠어?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겠죠.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도 당연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불가능한 일까지도 이루어 주실까 하는 생각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심정이죠.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이건 맹신이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저도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바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는 어떻게 이런 신앙심을 가진 것일까? 목사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알았던 창세기 말씀이나 로마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떤 관계였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였는가,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찾거나 한 까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을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만난 거죠. 호흡하시고 숨을 쉬시고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너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의 자손들을 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 후손들을 번성케 할 것이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그 후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걷고 하나님과 일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기도할 때만 뵙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말씀하실 때만 만나는 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자기 곁에 계셨습니다. 그가 숨 쉴 때에도 아브라함이 지루하다고 자기 혼자 기지개를 켜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여호와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찾아와 말씀하시고 자기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일이 개입하시고 날마다 참견하시는 그 하나님을 몸소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늙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멈추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것을 다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현실도 바뀔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해주실 것이라 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런 것이죠,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라고, 그들의 내일과 그리고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들은 기어이 열매를 맺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라고 자꾸 질문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약속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의 개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는 개인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려는 방대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세상을 만드시려는 거대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이 민족을 세웠지?
누가 이 사람들을 번성케 하였지? 수백 년,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것을 물어볼 때에 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나 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세월은 때로 짧으면 70년, 길면 100년을 넘게 살게 됩니다. 성도들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도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지인들과 취미생활도 하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흔히 하는 말로 보람 있게 살고 세상을 떠날 때 잘 살았노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민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이라는 생각을 하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마 성도들은 왜 나는 나인데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죠?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이 되어 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겪었던 그 인생처럼 우리도 살아가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1대1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 것이죠. 성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님들은 나 한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언약하셨다.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까? 제가 질문하면 성도들은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하마 하신 말씀을 들으셨나요? 혹은 전혀 그런 경험이, 기억이 없나요? 아브라함이 1대1로 하나님을 뵙고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을 각자가 독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일까요? 요즘 세대 우리들에게 모두의 고민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간 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분들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났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중들 속에서 섞여서 교회도 다녔고 사람들 팀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또 심지어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자신만은 하나님을 1대1로 스스로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결국 하나님을 스스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확신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직접 스스로 뵙는 경험을 하셨나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성도들 마땅히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을 각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서 그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 동안 그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드린 성도들을 한꺼번에 지켜보고 계십니다. 네, 모든 성도들을 보고 계시죠. 한눈에 성도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눈을 보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모든 성도들을 한꺼번에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개인적으로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매우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또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우리 후손들을 이끄실지 그 믿음으로 본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참 많이도 사용합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죠.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지 않을지 삼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어떤 경연이나 대회에서 대상이나 금메달을 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감을 말해 주십시오. 네, 이 영광은 나를 가르쳐 주신 이런 선생님에게 돌립니다. 혹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부모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자리에 대상이나 금메달을 땄지만 나를 존재하게 해준 존재는 분은 나의 선생님이시다. 혹은 부모님이시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내가 1등은 하였지만 공로는 선생님이 받아야 하고 영광은 부모님이 받아야 한다고 망설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약속해 주시는 것일까? 또 저의 후손들을 밤하늘 별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셨습니까? 제가 뭐라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바로 바울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전해진 이 말씀의 그 맥락을 알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지 알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건은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는 가장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사건이고 가장 은혜롭고 복된 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점 많이 있고 불가능한 상황을 겪게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에 약속하신 언약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한 개인의 가정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리게 하시려는 수단으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1대1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는 1대1의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넉넉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 주여, 아브라함의 삶이 나의 삶인 것을 그대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내 평생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